골로새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 어떤 율법보다도 세상의 어느 선지자보다도 어느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오늘 3장 앞부분에 오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사람으로, 그래서 그 새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새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538장에 작사하신 레일라 모리스라는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앞을 전혀 못 보는 것은 아니었고 굉장히 약한 시력을 갖고 있는데, 이 소녀가 찬양을 아주 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집회에서 항상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면 어디서나 귀하게 또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 집회에서, 그럼 전도 집회에 가면 대개 목사님들이 앞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모리스가 주변을 둘러보는데 앞부분에 중년 여인이 머뭇머뭇하는데 울면서 나갈까 말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다시 초대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계속해서 머뭇거리는 그를 향하여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도 머뭇거리는데 또 한 번 목사님의 독촉이 왔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머뭇거리던 이 여성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과 고개 통곡하는 회개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집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이 레일라 모리스가 그 장면이 너무 좋아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그런 모습, 그 여인의 회개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한 가사가 오늘 538장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 2절을 가사를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럴까,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죄 때문에 고민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고백했는데 여전히 뭔가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실은 당혹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때로는 제 무거운 멍에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도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안에는 주님의 평강은 없는 걸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데 왜 나는 아직도 옛사람과 싸우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을 뛰어넘는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겠다.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 사람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는데 여전히 갈등을 느끼는 그들에게,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생각하라 이 말이 이런 뜻이거든요. 곱비를 매다. 다른 말로 하면 곱비를 단단히 매듯 생각을 골몰하게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 생각을 매 순간마다 골똘히 하는 신앙을 열정적으로 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8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옛사람 죽었다고 했는데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죽었다는 겁니다. 3절에 말하는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럼 벗을 게 뭐가 있겠어요? 죽었다, 단번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서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 말은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행위를 부인하라, 새 사람으로 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은 지금 계속 이렇게 강조해 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였던 골로새 교회에도 이 문제는 많은 갈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는데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않은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참 복음에 대한,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영원히 죽어버렸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겼던 그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새 사람은 우리 영혼의 문제이고 영혼이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 몸은 아직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죽었다, 옛 사람이 죽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죽어버렸는데 육신의 본성인 옛 사람이 나와서 그 성품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올라오는 옛 사람의 성품, 행위의 문제인 죄의 유혹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두 성품의 싸움입니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 영혼이 죽었다. 아담 안에 있던 영혼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옛 성품이, 그 뿌리가 계속해서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삐를 쥐고 그 매여 있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십자가를 생각하고 죽어버린 옛 성품이 살아나오면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건 죽은 거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또 많은 문제가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옛사람이 죽었어. 옛 영혼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야. 이 부분을 매 순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유명한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 이 부분이 계속 강조합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체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는 진리, 옛 성품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계속해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옛사람의 성품을 하나하나 부인하면서 새로운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믿고 복종하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새 사람으로 자라나는 우리를 보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너무 기뻤습니다.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던 걸 감격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짜로 예수가 믿어질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것이 되는 순간들,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죽었다는 옛사람이 계속 살아나서 나를 괴롭힐 때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선하지 못한 감정들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괴롭혀 올 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것들이 8절에도 그 부분이 또 등장을 하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죽었는데 또 살아나서 힘들게 할 때 이 부분을 바울이 옛 성품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옛 성품에 지나지 않는다, 옛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죽었던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이 진리를 골똘히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다가올 우리 몸의 속량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제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다는 부인할 수 없는데, 그리고 누구도 이전에 착한 행실도 선한 사람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도 다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담 안에 있던 것이 떠나갔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모든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의 거룩함이 우리가 전가돼서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깊은 저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거듭난 사람, 새로운 영의 출발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우리를 실망시킬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새 사람, 저 깊은 속 사람,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않는 것일지만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의 진리는, 새로운 지혜는, 새로운 지식을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다고 거룩하다고 선언해 주셨는데 다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 육의 것들이 옛 성품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여러분, 성화라는 말을 우리가 썼습니다. 주 안에서 옛사람이 단번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우리 영이 살아났고, 그런데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옛사람을 하나하나 부인하면서 그리스도가 주신 새 생명으로 살 때 영화롭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그 가운데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그 옛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처음 새 인류의 새 언약의 출발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과 연합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와 함께 연합하는 자는 주와 함께 한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질병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비난과 수모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징계를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의 허물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담당해 선언해 주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의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주 안에서 새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단번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보고 우리의 옛사람을 다시 한번 죽이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이미 죽어버린 것이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옛 성품들이, 옛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저 백성들에게 모세가 놋뱀을 들고 십자가의 놋뱀처럼 들었을 때 쳐다보면 살았듯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속해 있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 놓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주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됐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성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서 옛사람의 성품과 행위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고 우리는 새 사람인 것을 선언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내 아들 안에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회복받았으니 날마다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속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몸은 완성되질 못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속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우리 몸 안에 계속해서 옛 사람이 올라오는 것은 옛 성품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옛 사람을 따라가면, 옛 성품에 굴복하면 사탄의 종로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에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을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올라오는 옛 성품을 부인하면서 그 부인한 옛 성품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자를 선점하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우리 안을 지배하려고 할 때 오늘 5절에 있는 말이나 8절에 있는 말이나 옛 성품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 죽었다고 선언하십시오. 옛사람을 부인하십시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옛사람이 우리 옛 자아가 죽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어버렸고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것,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주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말하면서 다시 여러분 옷에 대한 이야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다가 가끔 그런 게 나오죠. 겉옷을 저당 잡힌 사람. 그래서 옛날은 여러분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이치를 나타냈습니다. 왕의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왕자의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노마인들은 매년 3월 17일이면 성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식 가운데 절정이 있는 것은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소년 어린 시절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인 옷을 입혀주는 것이 크라이막스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걸 가져온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어린 시절에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너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제는 성년이다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어서 옛사람은 죽었으니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을 닮기까지 참된 지식이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 사람으로 아담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그림자 형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신 하나님의 본체, 아담 안에 있는 그림자 같은 형상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을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끊임없이 옛사람의 성품이 올라옵니다. 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옛 성품을 부인하고 옛사람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옛사람을 떨쳐버리고 옛 형상의 문제, 옛 성품의 문제, 옛사람의 성품이 올라오는 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될 때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더욱 더 성화시켜가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가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의 길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영광의 그날을 주 안에서 반드시 보게 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